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교회. 마저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1922년도에 그가 출간한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의 제목은 벨벳 토끼예요. 10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언어로 출간되고 있고 그림으로 동화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출간되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벨벳이라고 하는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 그 천으로 만든 토끼 인형을 선물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난감 그 꾸러미에 던져졌죠. 이 벨벳 토끼 인형이 다른 장난감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늙은 말 장난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토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말이 하는 말이 아이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면 진짜 토끼가 될 수 있지. 그 말에 이 벨벳 토끼 인형은 진짜 토끼가 되고 싶은 막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이 벨벳 토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있고 잘 때도 끌어안고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이 벨벳 토끼 인형을 만지니까 그 헝겊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낡아지겠죠. 점점 닳아서 낡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벨벳 토끼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새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닳아서 낡아지는 것이 사랑받는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그만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의사가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모든 장난감이 다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이 벨벳 이 인형도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가지고 불에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은데 진짜 토끼도 못 되고 이렇게 나는 없어지는구나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얘야, 너는 오랫동안 아이에게 사랑받았으니 진짜 토끼가 되거라. 그러고는 진짜 토끼가 된 거예요. 진짜 토끼가 돼서 숲속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병에서 나아서 숲속을 걷게 됐어요. 숲속을 걷다가 그 토끼를 본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벨벳 토끼 인형하고 저 토끼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그러자 이 토끼가 다가와 하는 말이 그 벨벳 토끼가 바로 나야. 내가 너를 보기 위해 지금 너에게 온 거야. 끝. 이런 동화예요. 제가 이 동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벨벳 토끼 인형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참 닮았어요.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영성 훈련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 한대요? 믿지 아니했대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 잘못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전력으로 그가 지금 변화됐어도 과거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지금 변화된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라벨링. 과거에 붙은 라벨로 현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컵이 나왔어요. 컵에 처음 팔 때 100원이었어요. 그 100원에 라벨 딱 붙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500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500원이야? 전에 100원 붙어 있었는데, 이러면서 지금의 상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라벨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라벨링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과거에 붙은 그 라벨링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믿어주지 않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과거에 이런 딱지를 붙였을까?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변화됐는데 왜 나의 과거만을 기억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믿어주지 않을까? 사람들을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무슨 말입니까? 해결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믿어줬다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잘못된 라벨링이 현재까지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사울은 해결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영어 단어로 하면 모두 T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기를 사울의 라벨링을 해결한 그 비결, 이것을 이름하여서 더블 T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더블 T의 첫 번째 T는 뭐냐? 테스티모니, 증언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이미 예수 믿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사울을 못 믿어요. 왜냐? 지금 제자들은 사울의 과거만 알지 지금 현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울을 위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많은 아들,
나바는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미 벌써 3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자기가 직접 얘기했으면 못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존경받는 바나바가 증언해 주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더블 T의 두 번째 T는 뭐냐면 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라벨링을 지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울을 보면 벨벳 토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벨벳 토끼가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진짜 토끼가 되는 방법은 아이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거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니 자기가 낡아졌고, 낡아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는 증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토끼 인형이 진짜 토끼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사랑받으면서. 사람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못된 라벨링이 된 자신을 향한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과거의 잘못된 라벨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독일의 순교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쓴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이라는 지속적 행위로 증명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순종이라는 지속적 행위로 증명된다. 여러분이 한번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사실을 알기에 제자들이 믿지 않지만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꾸준히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면은요 26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락은 뭘로 구분한다 그랬죠? 동그라미가 앞에 쳐져 있다고 그랬죠? 각설표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쳐진 것이 한 단락을 구분하는 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한 단락은 26절부터 30절까지 사울이 진정성을 보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단락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그 다음 절인 31절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1절은 그 한 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렇죠? 성경 보시면 31절 하나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 31절 하나가 한 단락인데 우리가 이 단락을 구분시키지 않고 붙여서 봐야 되는 이유는 3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뭐예요? 사울이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믿게 되고 환영받고 들어와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울은 처음에는 원흉이었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동역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화위복 아닙니까? 사울 때문에 화였었는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화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를 전화 무엇으로? 위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교회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어제요, 토요일 점심 때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또 장로님 몇 분이 어제 점심에 카페를 갔다 왔어요. 어디요? 카페. 왜 갔을까요? 카페를 왜 가요? 커피 마시러 갔죠.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회 근처에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대요. 그 새로 생긴 카페가 있으니까 가서 커피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좋다고 그리고 갔어요. 교회 가까운 곳에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진짜 작아요. 의자도 몇 개 없어요. 그런 작은 카페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카페 이름이 독특한 거예요. 카페 이름이 뭐냐면 카페 다올이에요. 다올. 카페 다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었어요. 가서 사장님, 카페 이름이 다올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말, 모든 좋은 일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라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우리말에, 순수 우리말에 다올, 이것은 모든 좋은 일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업병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야, 교회 이름 하면 딱 좋겠다. 다올교회. 사람들이 다 올 교회. 모든 좋은 일이 다 올 교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한마디로 다올교회가 됐어요. 다올교회. 카페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그 다올이라고 하는 이름만 지금 아시면 되고요. 또 예배 마치고 다올 카페 어디냐고 다 찾아가지 마시고요. 다올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오는 교회, 다올 교회. 모든 좋은 일이 다 일어나는 교회, 다올 교회가 된 거예요. 31절에 보면은요, 유대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이 교회들 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하여 제자가 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됐더니 유대 교회도 갈릴리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1절 한 절 안에는 교회의 부흥의 영적인 비결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외적으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내적으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평안하지 않아요. 든든히 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 비로소 교회는 평안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주를 경외했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 은혜의 사모함, 심판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힘든 성도는 위로받고, 낙심한 성도는 격려받고, 두려워하는 성도는 용기를 얻고, 절망하는 성도는 소망을 얻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유치부나 이제 유년부 시절은 제가 인천이나 일산으로 이사를 좀 다니면서 살아서 교회를 오래 못 머물고 이렇게 이사를 갈 때마다 교회를 좀 옮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구파발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구파발에 있는 동북 성결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를 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제가 다닌 그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원래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50살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쉬운 나이가 됐을 때 신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생일 때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분은 만 2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 26년째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짧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교회, 그 한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제 삶에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저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체험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목회하실 때 내내 앞에다가 아코디온을 메고 목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주일 낮 저녁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앞에다 아코디온을 짊어지고는 예배를 인도하세요. 설교를 할 때도 아코디온을 맨 채 설교를 하다가 감동이 오면 즉석에서 아코디온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연세가 95세신데 지금도 아주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올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저에게 권 목사, 내 아코디온 권 목사가 물려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는 건 언제 가져가냐? 제가 아코디온을 할 수 있을 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전혀 칠 줄을 몰라요.
학교 종이 땡땡땡도 못 쳐요. 그런데 아코디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코디언이요, 한쪽에는 건반이지만 한쪽에는 그 무슨 조 이런 걸 바꾸는 수많은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분 아코디언을 어디 가서 배우려니 목회가 바빠서 아코디언을 배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배우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 아코디언을 받고는 싶어요. 만일 제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게 돼서 만일 그 아코디언을 그분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아코디언은 한 목사님에게서 한 교회에서 성장한 제 신앙의 어떤 상징이 되겠죠. 제가 경험한 어린 시절 교회의 축복은 나중에 목사가 된 지금의 저로서는 엄청난 영적인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왜? 교회가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자란 것과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받고 자란 것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다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는 교회에서 받은 영향력과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불안하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목사로서의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죠.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클라리넷 앙상블 찬양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4사람의 클라리넷 연주자가 와서 찬양 연주를 했는데 이분들은 전문 연주자들이어서 이미 각각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 연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인데 이것으로 밥벌이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랑으로 선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시간을 내어 저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자라고 팀을 꾸려가지고 그 첫 연주 사역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교회에 와서 했냐? 여러분,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명문 커리어 다 기라성같이 외국에 나가서 다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지만 마음속에 늘 있는 영적인 부담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밥벌이만 하면서 이 연주를 하고 있으니 하는 이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이 냈다 역천성결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라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늘 있는 부담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주님 주신 이 재능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역천성결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받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첫 시작을 지금은 다 흩어져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모교회인 역전성결교회 와서 그 첫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그 첫 연주 사역을 한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냐가 어떤 인생이냐를 결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분명히 결정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받은 영향력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됐고 내 인생도 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